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따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매형이 합동측 목사님이신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한번 가끔 제가 갑니다. 가서 큰 힘이 되는 것보다도 제가 은혜 받으러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한 가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은데 신실한 교인들이 계셔요. 아멘. 신실한. 저희 매영 목사님이 지하에서 목회하실 때 지하를 벗어나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15년 더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돈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 단계로 올라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물질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교인 중에는 정말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물론 주님 주신 마음이죠.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분들이 포진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내냐면 한 사람의 중요함.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아멘. 그래서 사도 신경에 보면 거룩한 교회와,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트리니티 연합교회,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공교회,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이요 잘못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상처받았잖아. 한 사람이 바로 못 쓰면은 트러블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인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신 아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절망과 죄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제가 한번 쭉 써봤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떠오른 대로 써봤습니다. 아벨 한 사람. 여러분 아벨 아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목사님 설교가 막 떠올라야 돼 이때는요. 다윗 왕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요수아 한 사람. 갈렙. 요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갈렙 한 사람. 요시야 왕 한 사람. 엘리야, 엘리사,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종들. 한 시대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종들.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민족의 절망과 민족의 그 망하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통째로 그걸 가지고 울었던, 기도했던 사람. 아모스 한 사람. 여러분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자기 목이 달아나도 자기 사명을 다했던 세례 요한. 목사님 자녀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만 해도 엄청 많아요. 요한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그 밖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사 속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멘. 아멘.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고 소망이 끊어진 암흑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꿈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예수님 한 분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아멘.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가 소망을 갖는 분이 예수님 한 분. 아멘.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신학도 공부도 열심히 한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다가 서재에서 많은 종이를 꺼내서 글을 쓰는데 단순한 단어예요. Only Jesus. Only Jesus. 아멘. 아멘. 그것을 갑자기 쓰더니 그 많은 책들인데도 딱 붙이더라고. 오직 예수다. 결론은 오직 예수다. 처음도 예수님이, 과정도 예수님이, 아멘. 결론도 예수님이. 예수님 빠지면 이 모든 신학이 다 무너진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배 한 분은 해결이 옳은지 예수가 옳은지 신학교 와서도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돼서 러시아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름 안 밝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 선배님하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다. 예수님 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또 귀하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건 물론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친구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더군다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목이 곧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나는 뭔가 가진 사람들이고 뭔가 알고 있고 율법에 통달하고 그런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정결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한국교회도요, 한때는 막 부흥할 때요, 여의도 들판이 그 모래사장이 인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고 그때는 뭔가 사람들이 다 갈급했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할렐루야. 오히려 마음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을 모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영접합니다. 그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뭔가 높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인물,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정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오콜로스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시킬 때 이것을 따라하라고 몇 번 기수들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바울처럼 먼저 이 고백부터 좀 하고 선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특별히 어떤 어떤 레벨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이런 심정 아니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지 않고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모든 역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좀 외람되지만 내가 의인이다. 내가 최고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뭔가 이루어서보다도 어떤 세계관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전에는 좀 유명한 분들만 목사님들이 나와 설교를 많이 한 편이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좀 추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중국어로 말하죠. 여자 목사님도 나와서 설교하시는 것 같고 보기 좋습니다. 또 이름 없는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감동이 없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좀 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심금을 울리는 설교가 없어요. 저만 그러진 난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뜬금없는 생각인데 오히려
MBC에도 돈 많이 주고 차라리 목사님들 MBC에서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CTS나 C채널에서 그런 여러 방송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좀 황당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좀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내세울 수 있는 목사님 한 분 딱 나가셔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가셔서 조용하게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 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지는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물이 홍수졌을 때 보면은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홍수 날 정도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한 영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왜 저들과 어울리는 것인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의 이유는 이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응? 그럼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개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항상 말꼬투리를 잡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꾸 이상한 잡념을 줍니다. 우리에게. 순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높고 낮은 데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먹기 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나는 네 친구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초청을 했어요. 누구 목사님 좀 오십시오. 저를 부를 이유도 없겠지만 박명성 목사님 몇 날 며칠 청와대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다면은 좀 그렇죠? 그래도 같이 식사를 한다.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돼 있어요. 그 신앙이. 따라합시다. 형식화되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형식으로 할 때가 좀 그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벌써 형식화돼. 화석화되는 아무 감각이 없어 생명력이 없는데 그냥 형식화되고 화석화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좀먹어 들어갈 수도 있고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되는 것.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의 전통을 따라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정결을 전통적으로 아주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근본 정신에는 생명의 정신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으로 친구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통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신, 최고로 낮아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하십니다. 그 17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 4절 계속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밑줄 언더라인 할 것이 뭐냐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이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답시다. 사랑은 과정은 흔들려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그 목자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며 그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집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중요한 말씀 결론적인 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즘 뉴스상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참 아픔이 있는데요. 탈레반이 점령을 해서 참 많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 뉴스에 보니까 지금 미군이 그쪽에 주둔하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 5,000명에서 8,000명의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의
10초 C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미 샘물교회를 통해서 물론 욕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말 한 영혼을 그곳에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하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너무너무 지금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 개인 얘기했는지 공동체로 조금 제가 생각을 넓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미시오데이인데 하나님이 선교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냐? 오늘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브루너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 선교예요. 콜만은 주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12사람의 히브리인을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12사람. 고도에 훈련된 12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서정훈 교수님은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 여러분 SNF파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있는데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와 지금 비슷해요. 근데 이 쿰란 공동체가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쿰란 공동체는 유대교를 모태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생명처럼 지키고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많은 깨어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였어요. 종말론. 이 교회와 많이 비슷했죠. 끈끈한 그런 서로의 관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1세기 말까지도 지탱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유는 뭐냐면 주후 60년경에 이럴 때부터 교회는 확산되고 더 생명력 있게 번창해 가는데 이 공동체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는 잘했지만 선교라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쿰란 공동체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이 내에서는 잘해도 미션 선교라는 한 영혼의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찬 공동체는 성교 공동체가 되지 않냐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걱정은 염려하면 안 되겠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한국 교회도 쿰란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어요. 촛대를 주님이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셔요. 아멘. 아멘. 사람을 쓰시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물론 이사야같이 주여 내가 여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는 좀 정반대의 캐릭터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쓰셨지만,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션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트리니티 연합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목회 방침인지는 난 모르지만 일단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수정은 목사님이 하세요. 선교 공동체. 아멘. 아멘. 선교 공동체가 되지 않냐면 풍랑 공동체가 아무리 종말론적이고 거룩하고 말씀을 잘 율법주를 철저히 지키고 정말 깨끗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최고 잘한 건 그랬지만 1세기를 지나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넘쳐나는 아주 그런 교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면 인자에 온 것은 좀 맞춰야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저희 집사람이 집에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는데요. 딱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마귀의 일을 벌하러 왔다고 했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할렐루야. 기독교가 2세기와 3세기에 탄압을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은 세대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교회 특징 속에서 교회가 더 선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오히려 그때 교회가 더 선교를 했어요.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정교회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요. 가정교회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회예요. 가정교회가 어떤 분은요 비관적으로 이제 교회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 보다가 비대면만 하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 꺼져간다. 아닙니다. 이때도 2, 3세기에도 더 가정교회가 더 영적으로 끼어 있었어요. 아멘. 더 선교가 더 불타올랐어요. 아멘.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군인은 군인에게, 상인은 상인에게. 그러니까 삶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날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 파는 사람에게.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전도 못 하잖아요.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에게, 노예는 노예에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2, 3세기에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핍박이 많았지만 더 선교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코로나보다 더 흑사병이 막 이 세계를 덮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교회가 시체들을 치웠다고요. 아멘. 성도들이 시체를 치웠다고요. 아멘. 지금은 간호사 의사들이 그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일들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 저건 예수쟁이들이다. 진짜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말씀에 충동을 받아 완전케 되려고 열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 행동으로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해 주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그들의 집을 떠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각처를 유랑하며 전도하고 믿게 된 자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계속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아멘. 집과 가족을 떠나 소유나 아무 보호받음도 없이 무일푼으로 여행하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주를 정하고 살았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정처 없이 유랑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러나 주님이 먹이면 먹고 주님이 잠재우면 거기서 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았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요, 생명 내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 말이에요. 마르투스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힘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면에 연구한 그린이라는 학자는 그때 당시에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5분만 이제 끝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가 있었다. 인격의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고상한 도덕 생활을 했다. 고상한 도덕 생활을 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과 친교가 있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친교가 있었다. 박해를 견디는 기쁨에 찬 생활이 있었다. 박해를 견디는 기쁨에 찬 생활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힘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하느낙은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앙적 뭔 재산이 있었냐면, 첫째, 구제했고, 교회 일꾼에 대한 후원을 강력하게 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왔고, 병자와 약한 자와 신체 장애자를 구호했고, 갇힌 자에 대해서 봉사를 했고, 죽은 자를 장례를 했고, 죽은 자 장례를 잘하는 것도 굉장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은 그 사람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해주고 그 묘지까지, 땅까지 베풀어요. 땅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 좋은 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홍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들 다 하잖아요. 우리가 좀 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들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제7일 안식교회도 그런 걸 잘 하는 걸, 죽은 자의 장례. 그다음에 노예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형태의 곤란을 당한 자의 구호. 그 다음에 교회에서요 일거리 알선까지 해줬어요. 일거리. 그 다음에 나그네에 대한 대접 10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루 나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영적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리고 복음의 정말 빚진 자로 지은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99, 회개할 것 없는 99이 기뻐하는 거다. 하늘에서는 빵빠레가 울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